자, 오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오전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바깥들,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들,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을 짓밟게 했다. 요 문제를 지금 성경 전권의 흐름에 맞춰서 이것저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특히 측량을 하려면, 성전을 측량을 하려면 그 성전의 그 치수 또는 그 치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물들의 사용 용도, 또 그 기물들이 위치하는 위치, 처소, 이런 것 등을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영감을 따라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청량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라지 무리가 섞여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먼저는 가라지와 곡식을 나눠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곡식이라 할지라도 제단 제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내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받는 경배 제사를 하는 사람들 또 나눠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측량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것과 당연히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은 가라지들이며, 성전에 들어온 곡식들일지라도 마당 제사, 즉 마당 제사라는 건 번제단에서 제단 제사만 하는 경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십자가의 도, 초보의 도,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만을 아주 반복적으로 그냥 10년 전에도 그 말이고 10년 후에 가도 그 말이고 20년 후에 가도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 외에는 없다 해가면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해가면서 그 말만 해서 하는 사람들 만나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니 왜 날마다 죽기만 하냐고, 장사도 되어줘야 되고 부활도 되어줘야 되고 승천도 되어야 되고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을 받는 데까지 나갈 생각을, 완전한 대로 자꾸 앞으로 나가는 얘기는 해야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만 하냐고. 아이 난 이제 그만하라고 막 이제. 그것은 구원의 도의 초보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냐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울사도도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다시는 뭐 장사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나머지 말 하지 말아야지. 그냥 십자가에 난 죽었다 그것만 성경 한 절 딱 써놓고 성경 없어져 버려, 나머지 성경은. 이건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제 번제단이라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당신 실제로 죽은 게 어디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대. 당신이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골고다 언덕이 2000년 전 일이 당신 언제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막 이제 나 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제 또 그러면 여기 보면 증인들의 주께서 죽은 것은 영적으로 할 때는 내굽이라고도 소돔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죽은 하나의 표상적인 문제인 거, 역사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 영적 적용을 할 땐 세상에 대하여 죽고 종교적인 율법 종교 체제에서 내가 박해받고 죽었다.
그렇게 해야 완성인 것이지 그냥 예수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옛사람은 실제 못 박혔나 말이야. 당신 말이 부인이야 오늘 저기 말이야서 이거 한번 긁어보면 안다 말이야. 나 이제 잃어버리면 이게 정말 어떤 그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초보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오면 이단자가 돼버리는 것이 그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참 믿는 사람들 중에 크나큰 폐단인 거예요. 하여튼 완전한 데까지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내가 아니야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죽는 것은 장사를 위한 것이고 장사를 되는 것은 부활, 새 생명으로 부활되고자 하는 것이고 부활은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승천하려는 것이지요. 승천은 괜히예요. 오는 세상에 다시 주와 함께 다시 오려고 승천을 하는 것이고 다시 오는 목적은 뭐예요?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려고 다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얘기 해도 벌써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 이렇게 나가면 나처럼 가르치면 신학은 무슨 신학 나왔느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고 또 이렇게 나와버려.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당해 아주. 예수님이 지금 오신들 당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무엇인가에 완전한데 완성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교만해지면은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다. 그 사람은 속에 빛이 임한 상태가 거기까지밖에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머지는 완전히 어둠이죠 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곡식들일지라도 마당제사만 하는 자들과 내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은 다르기 때문에 세 부류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교회 생활을 다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측량을 해서 나눌 때는 주임들의 그 작은 책의 말씀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분별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받은 것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소화시킨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 딱 나눠보면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마당에 가서 번제단에서 여호와여 이 제물 받으시옵소서 해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죽기만 해 이제 사는 것은 없고 이제 그것만 날마다 외치는 사람인지 부활되어 가지고 부활의 생명이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셋째 하늘의 낙원에 이른 사람인지 그냥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금방 알아. 정인들이야 이것을 몰라갖고는 어떻게 측량하는 사명을 행하겠어요. 자, 그래서 세 부류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각각 단으로 묶어 단으로 묶는다라는 것은 어떤 모임들을 세운다 이제 그 말인데 묶는 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때문에 어떤 무리가 모여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추수를 준비하는 것이니 영만 구원받은 사람 또는 혼적인 구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완전 육적인 사람과 완전 영적인 사람 이건 당연히 나눠지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모든 제사들을 단번에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참제자들은 신앙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면은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마당제사, 성소제사, 지성소제사까지 단번에 완성을 하시고 나서 지성소제사까지가 끝났으면
주와 함께 들어가면서 제사를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제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올라가는 것만 하지 말고 내려오는 걸 주구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려오는 얘기 어떻게 알아? 내려와서 그 이방인이 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손 벌리고선 축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지성소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어. 왜 그러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 찢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수제사까지만 해도 굉장한 거, 광야 끝까지 온 사람이니까. 아따, 우리는 마당제사이건 시시여서 말이야. 기독교 저거냐, 초보에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올 익은 여물이 들지 못하고 쭉쟁이는 아닌 반염을 들은 사람, 아, 이거 사람 잡아, 아주 사람 잡아. 그 사람들 보고, 아니, 당신들은 신앙의 시작을 지금 자꾸 위로 올라가는 신앙을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꾸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제사, 마당제사, 성수제사, 지성제사, 죽고 부활,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난 내려오기만 하면 이 몸의 구성만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신앙인데, 당신은 자꾸 그냥 올라가려고 했으냐고. 아직 당신 멀었구만.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신앙을 뭘로 알고 이러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정말 참, 아,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못 당해. 예수와 함께 승천된 단계까지도 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오는 세상에 내려오겠냐고. 이방인들에게 내려와서 복을 빌어주러 와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할 거요.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이 똑같이 이방인의 뜰에서 날마다 허우적대고 거기 왔다 갔다 해가면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뭐 더 많고, 그 사람들이 기성교계에는 가라지무리가 사실 더 많잖아요. 근데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들 또 이제 막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 대고, 광야에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려면 이제 그 성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성소까지 이르는 사람은 자기는 다 돼버렸어. 완전히 딴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아니, 아직 성소와 지성소가 아직도 그냥 나눠져 있냐고.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신앙의 시작을 처음에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그의 집이 되는 것이지, 처음에 들을 때 율법 제도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율법 그 제도법에 따라서 제사를 하러 하나님 만나러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 혼자 그냥 1년 1차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산꼭대기랑 당신 혼자 올라가가지고 대신 말씀 듣고 와서 우리들하고 이방인들이 이러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축도나 해달라고. 이런 식이면 이거 못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강림하셔가지고, 이미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또 하늘 성소에 지금 올라가서 하늘에 우리를 갖다 데려다 앉혀놨는데, 그것이 구속인 건데,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됐거든 지금. 그럼 거기서 나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정말 참 못하고, 예수님 몇 년도 며칠을 막 그냥 흰두루마게 날려가면서 막 트럼펫 불어가면서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 벌써 왔다고 그러냐고. 난 그랬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고린도 전서 13장 5절 거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성경 구절 갖다 대줘도 그건 그거고, 그건 성령만 오신 거고, 예수님은 아직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같이 와야 된다. 주님, 당신 구름 돼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그때는 당신이 기다리는 그때는 당신이 그 주님 모시고 오는 세상에 와서
축사를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감히 내가 어떻게 제사장반인데 죽도 안 하냐고 신학교도 안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낱낱이 다 가려서 진리대로 해서 측량을 딱딱딱딱 해서 분별시키고 나누고 해서 단으로 따빠 어떤 나는 어디에 놔두고 어떤 나는 어디에 놔두고 해서 추수하는 타작마당도 다 그래 다른 거예요. 자기 집 농작물은 자기 집 타작마당에다가 갖다 놨다 가서 자기 집 타작마당에서 농사하는 것이지 남의 집 타작마당에 가서 끌어다 놨다가는 한 무시라도 훔쳐가면 어떡해. 이거는 이상이 너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제사들을 단번에 완성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다가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어져 가지고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그래야 오는 세상을 위해서 내려오르거든 뭐 기업을 상속받든 할 거 아니야. 자, 하늘의 영광 보좌에 이미 승천되었으므로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와 장자들의 종의 교회와 앞서가신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주님의 영광 앞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있는 이 위치에 우리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선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기초적으로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서 출발을 돼야 되는데 땅에서 나의 옛사람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가지도 못해 이놈과 힘만 들고. 그건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나무를 했는데도 못 갔는데 신약시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는 못 갈 거 아니요. 예수님이 모든 사실을 이룬 사실에 근거해서 주와 내가 한 영이 되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이 이룬 모든 사실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약의 구원 방법인 건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들은 적어도 이 얘기를 이것은 아주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면 당신 지금 어디에 있냐고. 응? 저 신림동에 있을 때는 말이야 관악구 신림동에 있냐 하늘에 앉혀졌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내가 하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 이제 저 인이 새겨져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하늘에 앉혀졌다고 대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믿어졌나를 보느라고 또 물어보면 입으로는 난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하는 짓 보면 땅바닥 기어다니고 있거든. 이것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다 이게. 땅의 모든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땅을 발로 밟아서 정복하고 해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건데 똑같이 땅바닥에서 기는 것도 똑같이 동무삼아 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누구를 제어하고 무엇을 제어하고 무엇을 정복을 할 거요. 응?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주님이 오른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을 때 나도 내 발로도 이게 세상도 정복하고 기독교계도 정복 이건 발밑에 딱 둬버려야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영광 보좌에 이미 승천된 위치에 믿음 자체가 여기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천만천사들 장자들의 교회에 우리가 이미 이르러 있는 데서 신앙이 출발돼야만이 이런 사람들은 둘째 시장이 제거진 사람이다. 성소에까지 들어갔다가 즉 광야 마당을 거쳐서 광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고 마당을 거쳐서 광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나오고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 앞에는 안 가고 갈 수가 있나?
둘째 시장에 딱 가로막혀 있으니 못 가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 싸지 속량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신약성경에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육체가 없다는 걸 강력하게 말하는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율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고 노력하면 되냐 이 말이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미 앉혀진 사실에 근거해야 뭐 땅을 밟든지 정복을 하든지 뭐 내 기업을 삼든지 뭐가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신앙의 터가 잘 닦아진 신앙인들이나 항상 참 하늘 성전, 베드로 사도, 디모데 사도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이라 그랬고, 히브리서를 쓸 때는 참 하늘이라 그랬고, 이 셋째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다 뿌려서 제사를 완성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안식일 제사 따로 지내고 절기 제사 따로 지내고 뭐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가서 짐승 잡아서 지내고 이런 걸 계속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미 다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곧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셋째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이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의 핏소리를, 중재를, 그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제 신앙이 좋았다고 오늘 잘못했을지라도 또 그 핏소리만 정확하게 한번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아주 만능의 피다 이거예요. 모든 죄를, 지난 죄만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 죄도 속건지의 제사의 피로 다시 적용하면 또 여전히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없는 거다.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금은방 지나가다가 물방울 반지 안 쳐다본다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집에 갈수록 막 이제 그 물방울 반지가 왔다리 갔다리 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을 품으면 안 되지 한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다. 모든 탐심을 품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낫게 말하는 피의 권세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예수 피로 가면서 대제 사함 받았네,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걸 그렇게 교리적으로 찬송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적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 이 사람만 무죄자로 흠없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복음의 기초 터가 이렇게 잘 닦여져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는 능력의 피라고,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고 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나의 것으로 취해지는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져야 되잖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벨이 짐승 잡아들인 그 짐승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 그 증거를 통해서 중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네가 어제 그렇게 했어? 아까 조금 전에도 물방울 반지 생각하고 막 탐심을 품었어? 그렇지요. 예수의 피로 또 철판 깔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용서야 그것도. 용서받는 방법 외에는
내가 불방울 반주치다고 탐심을 품었는데 마음속에 이미 더럽혀졌는데 이것을 막 다른 사람한테는 다 탐심 품은 거 이거 용서받기 위해서 김치 한 포기 이렇게 나눠 먹자 그런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피로 씻음을 받아야지.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 참 하늘 성전의 영광 보좌에 시은좌에 뿌려진 그 피를 힘입을 때 그 피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완전한 피의 효능이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믿음의 터가 잘 닦여있지 않으면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자들은 아닐지라도, 즉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성전 안마당의 번제단 제사만 날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약간 진보하면은 성소에 가서 떡상에 앉아서 떡을 진설했고 분향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분향 그 떡상 맞은편에 있는 등대에다 불 켜고 이제 아마 이런 거 그 교리적으로 그걸 알고 그냥 하고서 나오면 뭐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성소에 들어가서 뱅 한 바퀴 돌아서 제사하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충분히?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너무 유치하니까 자꾸 한다는 게 좀 그래. 이건 왜 그러냐. 율법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확실하게 받아라. 난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는 믿음의 법으로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는 사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법이잖아. 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영광의 보좌에 임재하여 때를 따라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는 만능이 아주 만능 열쇠예요. 완전히. 아까 조금 전에 나는 이제 남이 물방울 반지 그거 보고도 탐심 품은 거 얘기했지만, 사람이 범죄 항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게 한두 가지요. 그런데 그냥 만능이요. 걱정하시지 마. 철판 깔고 그리스도의 피를 또 16구 받아 주여 이렇게 하면 그냥 또 해결 당장 돼버려. 이미 난 너 다 깨끗게 해놨다. 너 그거 믿어? 그럼 아멘 하면 해결된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지난 죄를 사면받은 날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범죄한 범죄들을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받으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져야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깨끗한 상태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생에서 상태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믿음이 말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여태 열리지도 않았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고 이러고 겸손한 척이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무지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 사실을 불신한다는 말이지 그건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게 신약복음이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제 막 그냥 빨간불 막 껴졌는데 막 휙 지나가고 막 거기다 자전 보고 부딪혔는데 당신이 잘못했다 손가락 쥐고 말다툼했는데 주여 나 그런 천국 못 가네요. 막 날마다 이러면 못 가는 거지. 뭐 믿음이 못 가는 믿음인데 어떻게 할 거요. 이미 천국에 있는 상태야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게 하는 것도 그 주인의 손에 있고 넘어졌던 놈 일으키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난 그냥 쉽게 얘기하나 철판 까는 수밖에 없어. 철판. 내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는 없는 거야. 무조건 철판 깔아야 돼. 기왕이면 철판도 아주 두꺼워가지고 막 그냥 뭔가 그냥 두꺼운 철판 딱 깔고서는 그냥 주여 그냥. 아셨죠?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것을 요구를 한다면 신약 복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후에 성경이 필요가 없죠. 이거는 너무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영광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중보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철판 깔았으면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응?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약속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속 때문에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인 것이지 나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하셨죠? 예.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야, 세상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재판받죠. 기독교인은 종교법으로 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율법에 한 다른 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지만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맺어준 약속이다. 이것을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붙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것 같지가 않죠. 앞집 아줌마하고 뭐 좀 좋게 지내면 그게 말에 하나님이 좀 알아줄 것 같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앞집 아줌마하고 괜히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괜히 왜 앞집 아줌마하고 원수 지내고 살아.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이죠. 그냥 인간 나라에서 인간의 도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예수님 오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중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가라고 했으면 가라고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선악을 아는 나무의 독이 사람 속에서 피와 살과 뼈 속에 이게 유전이 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조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것을 갖다 자꾸 보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흘리신 피를 가치 없게 만드는 짓이잖아, 그게. 그것이 더 큰 죄다, 이 말이요. 불신의 죄가. 이해하셨죠? 이제 초보의 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얘기 자꾸 뭐래. 아니, 난 20년 넘도록 아주 귀가 닳도록 했는데도 자꾸 그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꾸 혼동을 하니까 이 계시록이 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해시키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믿는다 하나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죠. 성전 바깥들에 모여서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믿는데 완전하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구원만 받은 사람은 뭐예요? 본제단에서 날마다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손발이 아프셨느냐고 막 울고 감정이 막 해가지고 풍성해가지고, 그럼 다 혼적인 신앙이 되게 영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게. 인간이 예수님 위해서 울어주게 생겼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울어주셔야지. 너 불쌍하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이 몸의 구속을 받아도 그곳에 있겠죠. 이해하셨죠? 지금 올라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몸의 구속을 받아도 여전히 영광 앞에 못 가겠죠.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하늘의 장자 교회 모임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나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끝 추수를 위하여 열린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측량 기구인 지팡이 같은 갈대 자를 사용하여, 잣대라는 것은 복음을 네가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았고 적용을 할 줄 아냐 이 말이잖아. 측량하는 사역은 먼저 세속 교계에서 분별하되 제단과 성소에서 경배하는 곡식과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가라지를 분별하여 각각 단으로 묶어서 추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곡식 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곡식 단이 어느 밭에서 자랐으면 보아스의 밭에서 자랐으면 보아스의 곡식단이 될 것이고 다른 밭에서 자랐으면 다른 사람의 곡식단이 될 거예요. 타작마당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당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벤 것은 거기로 가져가겠죠. 다른 사람의 농작물이면 그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함께 나의 옛사람이 즉 육적 자아가 못 박힌 사실 정말 그렇게 그들 자랑대로 그 초보에 또 확실하다면 이제 땅에서 베어졌다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어떤 교회로 당연히 모이게 마련이다. 어떤 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에 모이게 마련인데 거기에 가면 당연히 타작마당에서는 탈곡을 하게 마련이죠. 집단까지 데려가는 가져가는 일은 없으니까 곡식만 가져가는 거니까 야 그것은 탈곡을 한다라는 말은 영혼과 육신의 몸을 분리시킨다 이제 이 말인데 곡식을 떠는 거니까 이 집에서 집 나무 풀이란 건 이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이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 육체를 여기 속에 영혼이 붙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육의 몸이 죽으면 영혼과 육이 딱 분리되죠. 집은 흙에 숨고있는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걸음으로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 천국 곡간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곡식 중에서도 다 알곡만이 아니라 이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게 탈곡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일으켜 그 천사를 운행시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때가 딱 되면 시기마다 때마다 바람을 한번 휙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알곡은 바로 앞에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 불러가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기울여 보면은 그릇에 담아가 기울여 보면은 알곡은 그 자리에 딱 떨어져 모아지고 반염을 든 건 저만큼 아주 가지는 않고 중간지대에 다 가서 널러가서 떨어지고 완전 쭉정이로 저쪽으로 가버려. 쭉정이는 거둬서 다 불사람 지옥불에 넣어버리면 되지만 아니 중간지대에 있는 요 아주 참 힘들어 아주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요거는 곡간에다가 갖다 알곡과 섞어서 저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죠. 이걸 갈라내야 되는 일이지 섞으면 저장 안 되잖아요. 이것은 저장을 따로 했다가 당모 일어나죠. 당모 짐승밥으로 하셔버려. 딴 데는 쓸 데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그 먹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먹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추수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고 측량을 하는 사명을 맡겨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라는 뜻인가를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 타작하여 천국 곡간으로 옮길 준비를 하므로 당연히 엄한 훈육과 분별을 하려면 나눠야죠. 내가 자식을 기를 때도 너 또 그저 살 거야? 할 때는 너 그저 너 이제 하지 마 이렇게만 달래갖고는 안 됐죠. 너 나 똑바로 쳐다봐 이놈. 왜 눈 내려 깔고 있어? 나 똑바로 쳐다봐. 너 자신 있으면 엄마 얼굴 쳐다봐.
너 그지 또 할까요? 하고 이게 엉하게 해서 딱 분리를 시켜야지. 좋은 말로 보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할 때는 당연히 엄한 훈육이 뒤따르게 마련인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측량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거룩하게 분별시킨다는 뜻이니까 좋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헷갈리고 교회 중에 있던 성도 형제들이라도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안녕이처럼 사랑이 없다 이게 사랑이 없죠. 나는 그러니까 사랑 제일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형제들이 사랑했으면 무언 사랑을 누구한테 얼마나 했는지 한번 증거 좀 내놔보라고 말해요. 뭐 알아듣게 하려고 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한 훈육을 받을 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양들은 순종하며 복종을 함으로 증인들과 동역을 한다. 이 말은 달라붙는 거죠. 이제 알고 혹은 자꾸 달라붙죠. 혼내면은 엄마가 엄히 혼내면은 막 앙앙 울어가면서도 엄마 품에 막 오지요. 이러면 내 자식이라는 뜻이고, 엄마가 나 혼냈으니까 나갈 길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의도운 자식이라, 주워온 자식이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안 그러겠어요? 애기 한번 혼내보면 뭐 어른들이가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 혼나면 이니 울어가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으로 점점 막 달려와가며 앵겨가면서 울지요. 당연히 그것은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사명을 맡은 증인들은 무조건 오고 웅냥웅냥 하는 말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하겠지만은 여기는 엄한 훈육과 시리를 겸하게 마련인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양들은 순종하고 하며 복종하여 증인들과 동역을 하지만 쭉정이거나 반영을 밖에 들지 못한 혼적인 신자들은 저주받은 짐승들의 땅에서 베이는 사역과 사람 가운데서 다시 분별시켜 곡물을 집에서 떨어내는 사역을 견디지 못하고 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육성을 드디어 드러내가면서 지발로 가는 거죠. 바람이 휙 불면 지 갈 길로 딱 이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는 이 가운데로 가. 너는 이쪽으로 와.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증거하라는 말씀만 증거할 뿐인데도 하나님이 딱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바람을 딱 불게 만들면 내가 어디로 가서 앉아야 되는지를 딱 알고 있어, 지들이. 완전 염을 들은 사람들과 반염을 들은 사람들과 쭉쟁이들이 딱 자기 갈 곳을 다 알아. 다 가버려. 지가 스스로 자리 잡아서. 이게 하나님이 추수 방법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때는 혼적인 사람들이 말이 많죠. 혼적인 신앙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인간적으로 막 선하고 좋고 말이야. 교회 약물이들, 지체들에게 말이야. 엄한 말은 하지 말고 막 좋은 말로 달래주기를 바라고. 그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이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훈육을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죠. 훈육도 달게 받으면서 내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 어머니 말씀이니까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래야 반듯하게 해서 내목 반듯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옳은 주관과 소견이 속에서 딱 내져 있고 겉으로는 웃어가면서 이렇게 했다가도 그런 바람이 불고 나면은 벌써 딱 속에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가면서 사랑이 있니 없니 온유하니 겸손하지가 않니 해가면서 누가 겸손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지금 이래가면서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참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바람에 멀리 날려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고 반염을 만든 신자들은 때를 놓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이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요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된다. 올 익은 곡식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물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추수법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추수의 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을 그건 성전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전 밭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두질 않고 밭 모퉁이를 남겨도 반드시 3단계로 추수를 하는 거다. 예, 여기까지만 우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소상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나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